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고 감기가 걸리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고 요즘에 아이들이 또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늘 걱정이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일들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코로나 시즌이 지나고 나서 제 안에 그런 염려가 늘 있어요. 그 군인 교회가 코로나 때 가장 먼저 문을 닫았었잖아요. 이 코로나 확산 훈련소에서 확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 에어컨에서 코로나 균이 발견됐다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군인 교회가 문을 확 닫았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늦게 또 연대가 군인 교회여서 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면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들이 있는 상황들에서도 이제 우리가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오실 때 잘 또 써주시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안 좋은 덕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안 들리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여러분들이 덕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했냐면 오늘 주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걸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죠? 네, 죄송합니다. 어저께 일도 기억 못 하시는데 지난주 일을 지난주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굉장히 권위 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질렀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앞으로 일부러 나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기억나시죠? 네, 그건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교보제 역할을 또 감당해 주셨는데 그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귀신이 이야기했고 주님의 권위가 거룩함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뽑았던 제자 4명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정리하자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모습 그대로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행하셨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행하신 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으로 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를 치유하시는데 오늘 그 치유하는 장면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한 문장에 동사가 5개가 있어요. 보세요. 나아가사, 주님께서 나아가신 거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으키셨습니다. 나아가사 잡아사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아가사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났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나아갔습니다. 잡았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치유와 상관없는 단어들, 문장들, 동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 일을 통해서 치유하셨고 그 치유 이후에 떠나갔고 수종들었다. 치유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이 치유의 핵심이 누구냐? 치유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행하셨냐? 예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약을 지어 주었다. 뭘 발라 주었다. 수술을 행했다. 이게 아니라 나아갔고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눌러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그녀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치유하셨나? 이 치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대부분은 내 몸이, 내 마음이 치유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주님이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요. 죽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그 사건이 당장 그냥 내 몸이 낫는 거,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없다는, 예수님의 행위가 권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곳에서 그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 몸을 낫게 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본질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의 이 본질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저 요 정도 몸을 낫게 하는 것, 내 몸을 회복시키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네가 몸이 나은 것처럼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저 몸이 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우리가 씁니다. 핸드폰 좀 좋은 거 안 쓰십니까? 핸드폰 쓰시는데 핸드폰 여러분 뭐 쓰시나요? 기능을 뭘 쓰십니까? 카톡, 전화, 인터넷, 조금 더 쓰시는 거 뭐 녹음 기능 쓰실 수도 있고 또 뭐 하시나요? 내비게이션. 네, 그거. 네. 핸드폰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필요 없으시지 않으세요? 이만큼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 씁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이쁘니까 바꾸고
주님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주님 그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게 그저 단순히 그 치유 활동, 회복시키는 그 활동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 주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생명, 내가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당장 우리가 먹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먹을 때 우리가 그냥 돈을 주고 사서 먹지 우리가 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농사져서 만들어서 내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걸 먹는 겁니다. 공기 조금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황사 때문에 뭐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면서 그거 조금 안 좋다고 우리 힘들잖아요. 감기 날씨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의 컨디션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이런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저 단순히 주님이 내 몸을 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실까요?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고 베드로의 집은 개인적 장소죠. 개인적인 처소입니다. 주님이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친밀함을 나타내신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제 따라야 할 그분이 우리 집으로 모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모실까요? 청소는 되어 있나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시나요? 네, 모신다고. 베드로는 청소는 잘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모실까요?
우리 선생님이니까 좀 집에 모셔서 좋은 거 좀 대접해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베드로 마음 저 깊은 곳에 걸려 있는 게 있겠죠. 우리 장모님 아프신데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데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장모님 이렇게 좀 만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열병이면 열이 나는 병이잖아요. 사실 열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시죠?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열이 나는 건 몸에 뭐가 안 좋으니까 그걸 나타나는 현상이 열이잖아요. 감기에 걸려도 열이 나고 뭐가 안 좋아도 열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가 어떤 병에 걸려있는지 모르고 그냥 밖에 있는 현상, 열이 나네? 어떡하지? 두려웠겠죠. 겁이 났을 겁니다. 장모님이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병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기본적인 정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뭐가 이렇게 나오면 나 주님께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고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위문으로 왔죠. 그래서 위로하려고 왔는데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네가 죄 졌으니까 이런 거 있는 거야. 너 하나님께 회개. 이게 그 친구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장모님을 예수님께 보여드린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보여드려서 회복시켜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는 내 치부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개인적인 친밀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성지설로 갔을 때 가버나움을 가봤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저기 옛날 베드로의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언제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뭐 그러진 않지만 베드로의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고 5세기쯤에 저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저 뒤에 있는 교회가 팔각형 모양의 베드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베드로 좀 사는구나.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뭐 있었으니까 저 시대 배 있고 그물 있으면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집이 좀 크고 있죠. 이렇게 가서 주님이 지금 저 집에 들어가신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조금 살고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사람 좀 집 좀 돈도 있고 돈 뭐 이런 것 좀 집도 크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아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재밌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프셨었어요. 근데 약 먹고 나았어요. 뭐해서 나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탁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엄마 밥 줘. 그러면 야 나 아픈데 하면서 하죠. 바로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죠. 근데 저 여자는 어떻게 했죠? 열병이 떠나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뭐 밥 드리려고 하고 뭐 음식 드리려고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말씀은 완전한 치유를, 완벽한 치유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냥 바로 즉시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저만 됐나요, 은혜가? 저는 저 여자가 수종든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실 때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즉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더라.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도 찾아가시길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프고 쓰리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그것들이 주님이 만져 잡아 일으키심으로 놀라운 회복이 즉시, 완전한 회복이 즉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베드로의 집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께서 우리 집의 주인으로 오실 때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제가 치유되고 회복됐던 이야기들, 우리 가정들이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받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나눌까 이야기하다가 저희 가족이 아팠어요. 지금도 뭐 상태가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멀쩡하게 걸어다니잖아요. 멀쩡하게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되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내일도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주, 여기서 인사하기 전주 10월 마지막 주에 남성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누워 있었거든요.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였는데 저는 여기 와서 첫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후 목사 가족인데 오후 예배 못 드리 뭐 이런 근데 국방대교회 오자마자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앉아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이 만지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병원에 갔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나게 했고 약을 먹고 뭐 이런 일들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드라마틱한 과정은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은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에 창피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상한 취급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집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셨을 때 완전하고 완벽한 치유가 즉시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 집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지셔서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직장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